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로 모세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조각공원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조각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관공서 건물이나 큰 빌딩 앞에 가도 조각 작품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돌이라 할지라도 조각가의 망치와 정이 지나가면 멋진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멋진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조각가는 수천 번에서 수만 번의 진과 망치로 돌을 다듬어 갑니다. 평범한 돌입니다.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가가 진과 망치로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어떤 것은 수천 번에서 수만 번 이 망치와 정으로 쪼주면 이 조각가가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용하실 때 조각가가 진과 망치로 돌을 다듬어 가듯이 사람을 다듬은 후에 사용하십니다. 조각가가 망치와 징으로 돌을 다듬어 갔다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조각가가 이 정과 망치로 여러분 이 돌을 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고난이라는 이 정과 망치로 다듬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 모세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각가가 쓸모없는 것을 망치와 징으로 다듬어 가시듯이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세 주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여러분 40년은 바로궁에서 바로의 아들로, 바로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40세에서 80세까지는 광야에서 훈련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을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80세에서 120세까지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 모세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듬은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 가길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 모세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도망자의 삶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모세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행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애굽 고센 땅에 이주하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노동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갔습니다. 고센 땅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70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가고 강해지자 애굽 왕 바로는 출산 억제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국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하여 출산을 억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며 강하여 갔습니다. 이제 이 국구성 비돔 라암셋을 건축해 나가는데 이 벽돌을 만드는 그 모든 재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조달해서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으로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가고 강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출산 억제 정책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시키는 거지. 힘든 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산한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여 강하여 가자 급기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딸이거든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냅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 산모를 돕는 그 사람을 산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 산파, 특히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딸 아이는 살려주고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왜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이스라엘 여인은 건강해서 자기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지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네들이 출산하는 아이, 이 사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 왕은 명령을 내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행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3개월 동안 몰래 이 모세를 숨겨 키웁니다. 여러분, 아이를 몰래 키운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아이가 울을 때 엄마 나 울을 거야 하고 우는 아이 없잖아요. 시도 없이 울잖아요. 그럼 울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여러분 밖으로 흘러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아이의 울음이 사내 아이의 울음인지 아니면 여자아이의 울음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아브람과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숨겨 키웠는데, 그 숨긴다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지요. 이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은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상자를 만든 다음에 모세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마침 이때 바로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열어봅니다. 분명히 히브리인 사내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죽여야 돼요. 또 이 아이를 살린 부모도 찾아내서 죽여야 되는데, 이 바로 공주의 마음에 이 모세가 뭐예요?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마음에 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바로 공주가 아들로 삼아서 이제 이 바로 궁에서 왕자로 이 모세가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살아가지만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키운 유모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궁에서 바로공주의 아들로 살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이 요게벳이 젖을 물리면서 무슨 말 했겠어요? 너는 지금 바로공주 이 궁에서 살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렇게 가르쳐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건져낸다는 모세의 이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서 모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하는 그 고역의 현장으로 나가 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자기의 민족인 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여러분 이렇게 감춥니다. 이튿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이제는 이 히브리인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동포들끼리 싸우냐고 말립니다. 이때 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재판관이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고 이 모세를 향하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허겁지겁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 소식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바로 왕에게 간 거예요.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지만 모세는 벌써 미디안으로 피신한 후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 미디안으로 도망자의 삶을 사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모세를 다듬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다듬어 가신다고 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이 모세를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황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를 다듬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도망자의 삶으로 다듬어 가실까요? 모세는 태어나서 40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어디에서 성장했습니까? 바로궁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애굽의 무술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학문이나 그 애굽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서 누렸던 것, 애굽에서 배웠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노력했고 여러분이 습득했던 것들은 여러분 부수적으로 여러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론은 배울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도망자의 삶을 통해 바로궁에서 누렸던 왕자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의 삶을 통해 모세를 다듬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배운 것들이 있어요.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왜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다듬어 갈까요?
여러분, 이 애굽의 왕자의 삶을 통해 습득했던 거, 배웠던 거, 그것을 내려놓지 않냐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왕자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애굽의 많은 학문을 배웠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그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할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궁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 궁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눈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모세는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세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니라 해도 삶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다듬어 가시는 작업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을 귀히 쓰시기 위해 다듬어 가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이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값진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잡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책을 내려놓아야 이 값진 금은 보화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누렸던 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붙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을 수 없는 거야.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습득했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과정에 개입하셔서 그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뭐해요? 모세를 다듬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건 고난이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모세가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돌이지만 조각가가 이 정과 망치로 여러분 이 돌을 쪼을 때 여러분 불필요한 그 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이 조각가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듬어 가셔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모세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목동의 삶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바로 왕의 눈을 피해 도망자의 삶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목동의 삶으로 더 세밀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안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찾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추운 광야에서 덮을 이불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가 뭐죠? 뭔가를 배운다는 거지요.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를 가기 위해서는 에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를 지나 먼 그 길을 가야만이 이 미디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되었지만 모세가 그 광야를 지나서 미디안까지 가기까지는 여러분 어떤 교통수단을 활용한 게 아니라 여러분 수백 킬로를 걸어간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되었습니다.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풍성한 식탁에서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던 그가 이제는 누더기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인들의 수종을 받던 그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처량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는 바로 왕의 눈을 피해 미디안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이 미디안은 애굽과의 경계 지역에 있었으며 잦은 전쟁으로 애굽인들과 사이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바로 왕의 군사들의 추적을 뿌리치기에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과 이 미디안은 전쟁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모세가 피신했다는 것은 이 애굽의 군사들이 미디안까지는 모세를 쫓아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간 거지요. 그런 가운데 이 모세가 왕자의 삶에서 도망자의 삶으로, 또 도망자의 삶에서 이제는 목동의 삶으로 하나하나 자기가 과거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특히 미디안은 모세와 같은 샘족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들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는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 7 딸들이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자 어디선가 목자들이 와서 제사장 미디안의 딸들을 괴롭히고 쫓아내는 그런 광경을 모세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의 성격을 보면은 불의를 못 참는 것 같아요. 그 애굽인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또 이제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이제 물을 길어 가지고 이 구유에 물을 담아서 양떼들에게, 아버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이 목자들이 나타나서 괴롭히니까 이 모세가 그걸 또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 딸들을 통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으로 또한 이 모세는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고, 또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인 그 과정에 모세가 단지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모든 행적과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목동이 되었다고 모세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목동의 삶으로 다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의 과정이지요. 여러분이 삶을 추구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파오고 그냥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처절하게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세심하게 지금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다듬어 가고 계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명령만 내리면 하인들이 다 수종들었어요. 그러던 모세가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또한 여러분,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목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닥까지 다 내려간 것이지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분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1명꼴이라고 그래요. 그래, 더 안타까운 것은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4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대출을 얻어서 PC방을 열었는데, 노래방을 열었는데, 뭐 식당을 차렸는데 임대료 낼 수도 없고, 은행에서는 독촉이 오고, 또 건물주들은 또 임대료를 독촉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뾰족한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3일만 견뎌보세요. 3일만 인내해보세요. 3일만 참아보세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삶에서 도망자의 삶으로, 또 목동의 삶을 사는 것이 비관해서 자살해버렸다고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 과정 가운데 충실합니다. 심지어 도망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그 행패 부리는 목자들을 쫓기고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과정이지, 하나의 과정이지 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 삶의 끝인 양 생각합니다. 망한 것처럼 좌절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힘든 상황을 만났지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하나 다듬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삶에서 양에게 물을 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는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 순간순간들이 다듬어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도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가는 과정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났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왕자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왕자가 목동의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지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의 삶이 다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믿음으로 조금만 인내하면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쁜 꽃은 추운 겨울의 눈보라를 견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제 목양실에 난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위임식 때 저 수원에 있는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이 축하한다고 난을 보내주셨는데 한 3년 키우면서 결국은 거의 시들어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난을 들고 우리 이은자 집사님 예원하원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이 그걸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난, 꽃이 펴있는 난으로 분갈이를 하면서 심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이 난이 약간은 추워야 꽃이 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추운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모든 꽃이, 모든 열매가 그렇습니다. 추운 눈보라와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나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 궁에서 왕자로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나는 왕자야, 나는 애굽의 문화를 배웠어, 나는 애굽의 무술을 배웠어, 내가 뭔가 갖춰진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배웠다 할지라도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걸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사용하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도망자의 삶으로, 목동의 삶으로 여러분 이 땅바닥같이 내려간 것은 뭐냐면 모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인도하셔서 그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세상 것을 놓으라고 지금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훈련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것은 아닐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난이요, 추운 그 겨울의 시간을 보내야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목동의 삶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고난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3일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3일만 견디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남을 돕는 삶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눈을 피해 미디안 광야 한 우물결대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애굽 왕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을 것입니다. 떼꾸죽물이 흐르고 배고픔으로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루엘은 여느 때보다도 딸들이 일찍 오니까 물어봅니다. 얘들아, 오늘은 어찌 이런 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우물에서 모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올 시간이 아직도 남았는데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어떤 사람이
이차저차차차해서 있었는데 그 목자들을 다 쫓아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됐고 그래서 빨리 왔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2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의 딸들을 목자로부터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물까지 길어 양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물이 귀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 우물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우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부자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척도가 되었지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딸들은 낯선 사람인 모세가 목자들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주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일까지 해줌으로써 모세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때 이 제사장 르우엘이 빨리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식사를 대접할 것을 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목자들의 횡포로부터 구원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하나 다듬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나쁜 것이 아니라면 언젠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그 목자들의 횡포에서 그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모세는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를 얻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게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남을 돕는 것으로 다듬어가면서 결국은 아무도 모르는 미디안 땅에서 가족이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기치고 남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우물 곁에서 여러분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통해서 모세는 그 미디안에서 뭐가 생겼어요?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어려움에 처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돕다가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양주시에 있는 것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양주시로부터 어떤 혜택을 누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양주시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달 첫 주에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멈추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 일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미디안 제사장 딸들을 도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남을 섬기는 것으로 모세를 다듬어가서 그 가운데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위로의 말씀이 보여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자막을 보실 때 여러분 제가 색깔을 넣어놨어요. 지금 이제 이 바로 왕이 죽었고요, 계속해서 이 애굽의 이 바로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으로 고통 가운데 여러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24절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 부분에 기억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울부짖고 여러분이 신음하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돌보셨고, 할렐루야, 들으셨고 기억하사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도망자의 삶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고 목동의 삶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고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으로 하나하나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해서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끔찍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다듬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의시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핸드폰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핸드폰을 여러분 내려놓지 아니하면 다른 귀한 것을 붙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갖추어 있고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지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셔요. 여러분 고난으로 다듬어 가시기 전에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그 힘든 시기가 바로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 다듬어가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